증거할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로마서 13장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율법이 완성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에 의식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왜 줬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줬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주어진 거예요. 율법을 그냥 무한정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는 그때까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은혜와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라고 준 것이면서도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자 그 율법에 있는 모든 명제들이 우리에게 가능해져 버렸단 말이죠. 이게 참 난제라고요. 분명히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알고 주셨어요. 뭐를 알라는 거냐면 네가 오갈 데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옛날엔 내가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못 됐어요.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그 율법이 나의 성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넉넉히 쉽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도대체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고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게 사랑이란다면 분명히 율법은 선한 것이다 말이죠. 그 율법이 변하여 뭐가 됐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오늘 19절 말씀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율법이 완성된 형태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일단 한번 성경으로 우리가 좀 잠깐 확인을 해보자고요. 먼저 넓이와 길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민족에게 공의 은혜로 역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무한하다, 이런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걸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분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다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잊게 하는 인종의 모양과 환경을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심이 깊은 유대인이나 종교심이 전혀 없는 헬라인이나 지식이 많은 스구디아인이나 전혀 무식한 야만인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신분도 그렇단 말이죠. 신분이 좋은 자나 신분이 낮은 자, 학식 갖고도 그랬단 말이에요.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믿고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전혀 사람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그 기회가 크든지 많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는 점이고,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점은 모든 구원의 조건은 인간에게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잘났어도 그것 때문에는 구원이 유리한 게 없단 말이죠. 또 아무리 인간이 못났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동일하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가 그렇게 크고 넓은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와 사랑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셔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세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그 정한 것을 영원 후까지도, 이 모든 구속사가 끝나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후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진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길이가 영원에서 영원까지예요. 이게 굉장히 긴 겁니다. 이 이상 더 긴 거는 없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는 인간들에게만 부속된 게 아니다 하는 점에서 더 우리가 놀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 만물을 아담에게 부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아담이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아담의 부속물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득죄하여 죄를 짓자 그 부속된 만물도 동시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만물은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구속사를 완성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끌어모을 때 무엇까지도 함께 은혜를 받는다고요? 만물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로마서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느니라 그랬어요. 그 지금 여기 뭐 나무나 풀이나 뭐 하늘의 별이나 땅이나 모든 피조물이 다 뭐를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바라보냐면 우리가 어서속히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도 저주에서 풀려서 우리의 온전한 부속물이 되어 하늘로 말하자면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인류를 포함해서 그 인류에 부속된 온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사이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로 볼 때는 또 어떠냐?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부패했는가에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그 깊은 음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이어가시죠? 하늘 위까지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이거는 한량없이 깊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흑암의 권세 아래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음부에 있을 때 어디로 옮겼다? 하나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 얘기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보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건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극단적인 저주를 받아 멸하는 장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십자가거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진다? 하나님 보호자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저주 가운데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냥 끌고 어디까지 갔다? 하나님 보호자까지 갔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가 한없이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죽음에서 생명이다. 그 이상 더 깊은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여 완성됐다고요? 아까 서두에 율법으로부터 출발하여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흔히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인식이 우리 속에 그냥 자연히 배게 되냐면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별개인 줄로 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전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명제가 못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명제야.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건 사과고 이건 파인애플이야. 이렇게 전혀 다른 거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에서도 그 얘기잖아요. 그 율법의 연장선상 끝에 가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 그런데 우리가 죄인일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소위 영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왜 우리는 그걸 갖고 구원을 못 받았냐 이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자 비로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이 나의 영생의 능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동일한 건데 죄인인 시절에 주었을 때는 그게 나에게 전혀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던 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살아갔을 때는 그게 바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어째서 죄인일 때는 안 되고 믿음을 가졌을 때는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그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서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는 이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한 몸 된 상태가 돼버렸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구원을 받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 뿌리가 없을 때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줬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다만 법조문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식적인 문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영생의 씨가 없는 상태에서 받은 의식적인 문구는 내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게 드러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2번을 질문합니다. 한 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얘기가 이제 10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내용이었다고요.
그럼 그대로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왜 내가 지킬 수 없는 법이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같은 누가복음 18장에 한 번 더 이유로서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율법서가 나왔어요. 어떤 율법서가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율법 내용이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듣는 자들은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참 난제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걸 다 행하라. 그러면 얻을 수 있다. 그게 다 행했습니다. 하나 더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네 가진 것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한번 다 나눠줘봐라.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은 근심하면서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덜렁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원 얻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런 우문과 같은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은 할 수 없다. 그걸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면 구원 얻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율법에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럼 뭐가 또 필요합니까?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한번 줘봐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난제란 말이에요. 자, 율법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지켰는데 다 지켰더니 딴소리를 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는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더 합니까? 네 재산 다 한번 도네이션 해봐라. 그건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 네,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내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제는 하늘의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죄된 인간은 하늘의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만 하도록 되어 있냐면 땅의 것밖에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짐짓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얘기한 꼴이 되는 겁니다. 너 하늘의 것을 해야 되는데 넌 지금 땅의 것만 하겠다고 다 땅의 것을 다 붙들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너 한번 그 땅의 것을 한번 놔볼래? 이렇게 얘기한 꼴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건 못 놓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못 얻는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의 줄거리거든요, 이게.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하늘의 것을 잡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한 꼴이고,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늘의 것을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잡기 위해서 땅의 것을 놓을 수도 없는 처지와 본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짐짓
말하자면 찔러서 확인시켜준 꼴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재산 다 놔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번 땅에 건 놔볼래? 이렇게 물어본 꼴이란 말이에요. 안 되지 그게.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말하자면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라고요. 자, 믿음의 주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그죠?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얘기는 나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됐다는 뜻이고, 즉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외인 거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네.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뜻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뜻이고, 아니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임의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사건이거든요. 자, 이제서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때서부터는 하늘의 것이 나의 본성이 돼버려요.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봅시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좀 명쾌하게 비우시고 이 말씀에 우리 함께 쫓아갑시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죄인일 때 줬더니 그걸 우리가 감내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만 쥐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향하여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 땅의 것을 놓을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이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가진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자체가 이제 나의 성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나의 성품이. 그래서 나의 성품이 된 지금에는 내가 시키지 않아도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자, 가능해진 건데, 죄인일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하나의 문구로 줬어요. 준 셈이에요. 사랑을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사랑을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문구로 준 거예요. 그 문구를 집대성한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 십계명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 10개를 뽑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최소한도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사느니라라고 준 의문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스펙은 얼마나 큰 거예요? 오늘 예배 처음에 살펴봤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십계명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수하게 많죠. 자질구레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뭐로 줬다? 이젠 의문으로 주질 않고 하나의 예시된 문장으로 주질 않고 그 사랑 자체를 내 성품으로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개는 물론 그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규모의 사랑을 내가 성품으로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깊으냔 말이에요. 그걸 담을 그릇이 있겠습니까? 마녀인들 그걸 담겠습니까? 못 담죠. 근데 그걸 넉넉히 어디다 담는다는 겁니까 지금? 믿음에다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그게 동일하게 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겁니다. 이 얘기가 구약에 기가 막히게 서술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서술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약에 서술되어 있는 그 얘기를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 와서 재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얘기예요. 근데 구약엔 어디에 됐냐면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때는 이제 율법을 주었던 당시예요. 근데 율법을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이 됐나요? 자꾸 죄만 져갖고 결국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서 다 잡혀가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준 거예요. 그때 소망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이 돼갖고 손을 잡고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은 성공하지 못했다. 너희를 의인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때가 이르면, 그때가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때는 아예 손을 붙들고 너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예 네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네 속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자가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너는 넉넉히 완성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포로가 돼서 열국의 신음을 받으면서도 무슨 소망을 갖게 됐어요? 어서 속히 그리스도가 와라. 이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돼서 여보 갑시다 해서 끌었는데도 안 된 거를 아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성품으로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약속인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히브리서 8장에 가면 그대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읽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건 항상 제가 말씀하지만 기억하기 좋게 해주셨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기억하기 좋죠? 근데 히브리서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8장 8절 이게 참 묘하다고요. 이제 8장 8절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읽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못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에게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재해석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손을 잡고 이끌 때 주었던 언약과 다르다 이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예 내 속에 들어가겠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결론이
이제 안 가르쳐줘도, 그에게요,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왜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아의 성품이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 각각 자기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에게 이르기를 주를 배우라, 주를 알라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품을 가지고 넉넉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는 하나님의 본속이 되게 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성품이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나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품이 내 것이 되었고 계속해서 영원히 그 예수가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이거예요. 율법을 줄 때 모습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율법을 어떻게 줬냐고 돼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 얘기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은 주신 것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것은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준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율법을 가지고 모세에게 줬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우리에게 넘겨준 겁니다.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거 지키고 살아. 이렇게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소위 믿음은 어떻게 주게 됐냐면요. 아까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넘겨받았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넘겨받았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받아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은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줘요. 어떤 방법으로 주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직접 줘요. 천사가 개입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직접 줘요. 그 성도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를 얘기하지만 크게 얘기하면 누구죠?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직접 줘요. 그래서 받아 누리게 해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생명이. 그 얘기예요. 근데 주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준다고요? 그리스도가 친히 머리가 되는 방법으로 준다고요.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머리에 붙은 몸이 되게 해서 한 몸을 이루는 방법으로 은혜와 진리를 준다고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룬 겁니다. 자,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고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넉넉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죠? 그게 내 기뻐하는 성품이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자는 이 점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죠? 악한 세상과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고 있어요. 받기는 하나님의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서로 상취되고 어게인스트 되는 상황에서 네 생명을 풍성히 자라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강권한다는 사실을
목매간에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형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언제나 굳건히 잡고 내 연약한 육신이 자꾸 다운되려고 할 때에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명령인 거예요. 이제 넉넉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네 성품이 됐기 때문에 넉넉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라가라. 길지 않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일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열심히 키워서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넉넉히 완성된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생된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행하지 못했으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영생을 주셨으므로 넉넉히 행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성화의 여정을 넉넉히 살아갈 뿐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